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 이런 제목을 했는데 다른 제목을 한다면 오늘은 주로 이제 믿음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입니다. 믿는 자. 그래서 믿는데 이제 믿음도 여러분 세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귀신의 믿음이 있고 자기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마가복음 할 때 한번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점검하지 않고 그냥 나는 믿는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정작 하나님의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귀신의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사람의 믿음, 자기 믿음을 가졌는지 모른다는 거죠. 왜? 그만큼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습관대로 살아가는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니면 다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는 것, 이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라지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 실상,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죠? 그거는 말 그대로 내가 바라고 내가 희망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자기 소망인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죠. 그냥 자기가 그렇게 바라고 그냥 그런 생각 가지고 산다. 이게 믿음이라고. 여러분, 자기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은 겉사람이 바라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겉사람이 바라는 믿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믿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속사람의 믿음, 곧 뭐냐?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의 믿음.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겉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몸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실상이라는 거죠. 그게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몸된 성전이 세워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바라는 믿음,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겉사람, 이 세상의 세계가 원하는 것, 또 육신이 원하는 것, 흔히 안이 비설 신의라고 말합니다. 안이 비설 신의. 좀 말이 어렵죠. 이거는 한자입니다. 안, 눈, 이 안목 할 때 안자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또 뭐요? 결국 자기의 믿음, 자기 믿음, 자기 몸이 느끼는 대로, 또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안이 비설 신의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감각적 욕망의 충족이 사실은 겉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육의 믿음이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결국 어떻게 돼요? 완전히 깨져버려야 돼요. 그죠?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깨져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것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자기의 마음이 이제 회복되고 그런 육의 믿음은 떠나가고 속사람의 믿음, 곧 예수의 믿음이 내면에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잘 들으셔요. 잘 들으셔야지 여러분. 이건 오늘은 조금 말씀을 많이 섞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착각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걸 버리셔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흔히 히브리서 11장에도 말하고 있지만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믿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떠나기 위해서는 크나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이 모세가 나타나서 이끌어가기 시작했죠. 그런 것처럼 이걸 영적으로 비유하면 결국 어떻게 애굽의 믿음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애굽의 믿음에서. 이거 뭡니까? 육적으로 종의 믿음을 가진 거죠. 노예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노예의 믿음이에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바라는 소망, 자기가 원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육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모세가 이끌기 시작했죠. 예, 이것이 뭐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실질적으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내면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출애굽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육으로부터 이탈한 믿음, 영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드시 뭘 겪었어요? 10가지 재앙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겪고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육의 믿음에서 어떻게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그런 대가를 10가지 재앙은 아니더라도 그런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10가지 재앙이 따라.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살아온 습관. 이 습관 가운데는 여러분 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육을 움직이는 게 누구냐 이거죠. 사람이 생각이라는 것도 여러분 한 가지가 아닙니다. 생각도 여러분 3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마귀의 생각이 있고, 세 번째는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이 들면 이게 다 자기 생각으로 착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여러분 어떻게 돼? 분별해야 되는 거죠. 생각도 분별해야 된다. 이게 마귀 생각이냐, 하나님 생각이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을 안 하고 뭐 같은 결정을 할 때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은 뭐예요? 영의 생각이에요. 어떤 걸 선택할 때도. 근데 육의 생각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귀신의 생각은 더더욱 싫어하지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믿음도 겉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그냥 뭐 같은 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철저히 싫어합니다. 그 사람을 기뻐할 이유가 없죠.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경외, 이것이 뭐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영이 살아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주셨고 신약에는 주일을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신약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일은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일의 개념이 희박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땡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예배만 드리면 땡인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의 예배는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내 자세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고 뭐 물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일주일 동안 살아온 내 삶이 있습니다. 그래, 내 삶이 되지 않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교회 오는 행위가 자기가 모든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잘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이걸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건 어떤 믿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육의 믿음, 겉사람의 믿음. 이렇게 그것은 사실 뭐예요? 아직도 출애굽을 하지 못한 육의 노예가 된 상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직도 육의 노예가 돼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비설 신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기분 맞추고 사람에게 어떤 그 잘 보이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너는 나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하는구나. 이렇게 말 안 하지 않아도 증거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드려야 되고 예배 마음의 중심을 모아야 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일주일의 삶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일 전이 되면 토요일 밤에는 설레임이 있고, 왜? 내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만나자.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없어. 내일 주일이니까 오전 예배 얼른 드리고 오후에 뭐 해야지. 이건 벌써 마음이 빗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왜? 주님을 높이는 날인데 어떤 인간의 계획을 내가 짜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그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걸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고 말하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결론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죠. 그리고 그 사람의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네 믿음은 그렇구나. 너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참 안타깝다. 이렇게 하나님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잘못하는 건 잘못해도 이쁩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교다니는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뭔가를 건드려 가지고 물이 엎어졌어요. 그래도 그게 야단치나요? 그 어린아이에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아이에게? 야단치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그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걸 기뻐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20살이 먹어도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30살을 먹어도 성장하지가 않아. 그럼 그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20살, 30살은 그만두고요. 보통 아이들이 1년이 되면 대부분 이렇게 걷기 시작해요. 그럼 걸어야 되는데 걷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 부모가 얼마나 걱정할까요? 그죠?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알죠. 근데 1년은 조금 그럴 수 있어. 말이 더딘 애들은 뭐 돌이 돼도 말 잘못하는 아이들이 있어. 그럼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합니다. 말이 늦게 트이니까. 근데 두 돌이 됐는데도 엄마를 못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걱정이죠.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얘를 병원을 데려가 보고 어디를 데려가 보고 다 하겠죠. 그런 것처럼 교회를 1년 아니라 2년 아니라 10년, 20년을 다녀도 젖먹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도 그걸 모르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사람은 아까 얘기했죠. 생각은 세 가지라고. 몇 가지요? 세 가지. 네. 하나님의 생각, 마귀의 생각, 자기의 생각. 이 세 가지가 움직입니다. 생각은 항상. 근데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인가? 아니면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이건 사람의 생각인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건 내 생각, 사람의 생각인가? 그건 육의 생각이잖아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죠? 육은 무익하니라. 도움이 안 돼, 자기에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는데 어떤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참 문제죠. 여러분 부모가 바라볼 때 또 아이가 무엇을 하다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잘못한 걸 알고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미안해하고 막 그런 모습을 부모가 바라보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잘못했는데도 잘못한 걸 모르고 똑같이 맨날 그래. 그러면 그 부모가 바라볼 때 괜찮아 맨날 그럴까요? 안 그러죠? 네. 그럼 어떡하죠? 화가 나겠죠. 그죠? 화가 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1년, 2년 지나고 그러면 사실 성장하는 게 딱 2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6개월만 해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6개월 아니라 6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육의 믿음을 가지고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견고해진 자기 믿음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견고해진 자기 믿음. 또 자기로 믿게 만드는 조종하는 마귀가 있죠. 예.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요?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슬퍼하고 그러나 그게 계속된다면 하나님이 노하시기도 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세상적인 그 의지, 신념과 믿음은 완전히 다른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했습니다. 믿음과 신념은 다른 거다. 근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최고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예배를 하는 거야. 예배. 근데 너무 오래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형식화돼 버리는 거야. 가서 도장 찍으러 가는. 여러분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아멘. 예, 이말람 성도님 오늘은 화장도 이쁘게 하고 오셨네. 예, 예, 빨간색 잘 어울리시고. 근데 요즘 뭐 초저녁 잠이 많으신가 봐.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내면적 믿음, 속사람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이런 실질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다른 거예요. 아니 비설 신의의 육적인 감각적인 욕망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그렇게 살게 됐을까요? 그냥 현실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현실을 따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는요, 정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진 말씀, 그들은 결국 말씀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 말씀을 하나님 따라준 게 아닌데 그들이 그렇게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아직도 유대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의 야훼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렇게 살아있는 메시아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부름은 제일 먼저 받은 민족인데 그러나 지금도 그렇게 구약의 야훼 하나님만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뭐냐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진짜 내면적 살아있는 믿음, 예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육의 믿음, 육신의 욕망의 감각적인 믿음, 아니 비설신의의 믿음, 이걸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육신의 문제,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그죠? 나이 들면 여러분 육신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병도 와. 그죠? 그러면 당연히 아파. 그죠? 여러분 믿는 사람은 안 아플까요? 믿는 사람도 아픕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은 안 아플까요? 목사님도 아픕니다. 다. 왜? 나도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것은 선물로 주셨죠. 선물. 믿음은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이 발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니 비설 신의, 짧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아니 비설 신의가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배는 형식에 불과한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인과 증인은 다릅니다. 증인이라고 해서 여호와 증인을 말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교인은 말만 하는 게 교인이에요. 말만 하는 사람. 그러나 정말 증인은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요, 표적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이게 증인이에요. 성경에 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믿음,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과연 그러면 나는 믿는 자인가? 이걸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과연 나는 진짜 믿는 자인가? 어떤 믿음을 가진 자인가? 이 세 가지 1, 2, 3번 중에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5, 3번 성도님,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저를 왜 이렇게 입을 벌리시고 자, 5분의 3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경이 잘 알지? 자, 미경이는 공부를 잘하는 애거든요. 수학적으로 풀이를 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 인간은요, 이 땅의 삶이 성경에는 강건해야 7, 80이라고 말합니다. 강건해야 7, 80. 그런데 요즘 시대는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보통 이제 100세 시대라고 말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앞으로는 200세 시대가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윤 권사님이 200살 사신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나 기도만 하고 살면 이제 짱짱할 건데, 그러면 안 늙어질까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면 안 늙을 거고, 그러나 우리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늙어지죠.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죽음이 있다는 거죠. 죽음 뒤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지금 질문을 던졌잖아요. 제가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진 자인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늘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믿음을 가졌나? 나는 귀신 믿음을 가졌나? 아니면 나는 육의 믿음을 가졌는가? 여러분, 이걸 생각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이거 대충 넘어갔다가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안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안정욕.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는 어떻게든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서서히 편안함을 즐기는 안정욕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도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기도 생활도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서서히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안정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서에 보면 거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5가지 인간의 이 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소유욕이라는 거예요. 소유욕, 갖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뭐냐? 안정욕이라는 거예요. 안정욕. 두 번째가 안정욕이라. 누구나 다 편안하게 살고 싶지 힘들게 살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나도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안정되게 살고 싶어요. 다 마찬가지, 인간은. 그죠? 그 다음에 뭐냐? 성취욕이라는 게 있어요. 성취. 뭔가를 하면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예요.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근데 안 이루어지면 만족이 안 되죠. 기쁨이 없죠. 그 다음에 어떻게? 권세욕, 명예욕, 이게 있습니다. 이건 하나로 이렇게 뭉치는데, 권세욕, 명예욕은. 그렇죠? 누구도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 권세를 갖고 싶고, 명예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상욕이라는 게 있어요. 우상욕. 자기가 어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미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도 있지만, 귀신을 섬기는 우상도 있지만, 자기 육신의 욕구를 즐기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어떤 뭐 차가 될 수도 있고, 뭐 집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도 여러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또 뭐냐? 이렇게 물건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가 뭐예요?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주자는 주인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야, 첫째. 근데 어떻게 우상이 있으면 주인이 될까요? 안 되죠. 우상이 내 주인이지. 돈이 주인이고 사람이 주인이야. 사람 기분 맞추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인 사람. 또 어떤 사람 또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먹는 거 탐식이 강해서 예배 시간도 상관없어. 먹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예배 늦어도 상관없어. 교회 안 가도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저녁에 그냥 막 삼겹살 구워서 막 먹고 막 하느라고 교회 가는 거, 아이, 하루 빠지면 어때, 그거. 그렇게 하고서 그냥 먹는데 치중을 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탐식이 강한 거죠.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 영접할 때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입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건 다 하나님 뜻에 달려있다. 말은 그렇게 해. 근데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고민을 엄청나게 하죠. 그죠? 여러분, 그런 것도 버려야 됩니다. 그건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그 송명희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뭐라고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내가 죽어도 감사하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자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내가 죽으면 죽는 것도 천국이니까 감사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람은요, 이렇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셔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주인이 누구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예수님 말을 들어야죠. 근데 예수님 말을 듣나요? 내 생각대로 해버리지. 그게 문제지. 이론으로는 잘 알아. 그죠? 뭐같이 잘 알아. 근데 살면 안 돼. 그죠? 이게 문제인 거야, 이제. 이론으로는 잘 알아. 뭐같이 잘 알아. 근데 어떻게 살면 안 돼. 그게 뭐예요? 그냥 생각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이론으로, 지식으로 아는 거죠. 육의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나의 왕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주를 높여야죠. 내가 주를 높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길 바랍니다.
왕이십니까? 아니면 내 필요할 때만 잡는 욕구를 채우기 위한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후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죠, 오산분 성도님? 네. 오늘 마지막 이제 요번 기수는 마지막인데 오늘 잠이 오는 이제 고향 갈 생각하니까 그런가? 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순간이 되었어도 뭐 할 수 있죠. 유괴껏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에 늘 뭐냐?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연 믿는 자인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던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믿는 자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내가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믿는 자로 인정할 건가? 이거를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뭐예요? 내가 믿는 자인가를 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이걸 질문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른다고 말해요. 로마서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을 때 뭐야?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야. 뭐 의인이라는 게 뭐요? 내가 죄가 하나도 없다고 인정해 주는 게 이게 의인이거든요. 마음으로 진짜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 뭐요? 의에 이른다고요. 죄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성경이라는 게 뭐냐면요, 간단해요.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인생의 내비게이션. 인생을 어떻게 살면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안내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인생의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는 거야. 누구나 다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느 날 고속도로 달릴 때는 아주 쫙 잘 나가죠. 그런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가보니까 이게 비포장 도로가 나와요. 비포장 도로, 시골서 살아본 사람은 알지만 요즘은 시골도 웬만한 데는 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포장된 데가 간혹 있어요. 거기 가봐요. 어떻게 되나? 덜커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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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죠. 옛날 시골에서 경운기 타본 사람 알아. 그죠? 예, 경운기 타면 아주 덜썩덜썩 춤을 추죠. 예. 여러분 인생이 바로 그렇죠. 롤러스. 여러분 우리는 비포장도로를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벗어나면 그 인생은 비포장도로 인생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정말 예수님이 깔아놓은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약은 복음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구약은 복음의 그림자다. 그러면 신약은 뭐예요? 복음이 이루어진 실체입니다. 그죠? 복음이 이루어진 실체가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신약의 복음의 뭐예요?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네 가지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사복음서는 누구나 다 알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가지를 사복음서다. 네 가지 복음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뭐냐면
제자들의 이름이죠. 그들이 써는 복음서를 말하는 거예요. 4가지 복음서를. 예.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말 그대로 뭐요? 복음, 복받는 소리인 거예요. 굿뉴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걸 듣기를 원하십니까? 굿뉴스를 듣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아시지만 뉴스 시간에 좋은 거 나오는 거 봤어요? 정말 찾아보기가 드물어요. 좋은 소리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아예 저 같은 사람은요,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뉴스는 봐야 된대. 여러분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뉴스 몰라도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잖아요. 뉴스 안 봤다고 벌금 내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뭐 뉴스는 봐야 되는데 뉴스를 왜 봅니까? 왜? 뉴스 내용이 좋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 누가 어떻게 했다, 뭐 누가 잘못했다, 맨 비판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이런 것만 나오는 게 뉴스 시간이잖아요. 뉴스라는 건 새로운 소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좋은 소식을 좀 전해줘야 되는데 세상의 뉴스는 맨 나쁜 소리만 해. 그죠? 나쁜 소리만 해.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굿뉴스만 알려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말해주죠.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33년 반이라는 짧은 인생을 사시다가 사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뭘 하셨냐? 유언을 남기셨죠. 유언. 여러분 유언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의 유언 들어보신 분? 유언. 부모님 유언 들어보신 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유언 안 들으셨구나. 정말 안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 오산분 성도님은 뭐 언제 돌아가셨다고 했지? 100.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 뭐 어떻게 유언을 들으시겠어. 그죠? 참 그래도 하나님 은혜예요.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사신 게.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죽을 때는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유언이죠. 그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유언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셨나요? 해보셨습니까? 네,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권사님은? 그건 내 생각이고 유언을. 네. 화목하게 무예 있게 살아라. 그거 좋죠. 그것도 이제 유언이죠. 어떤 것도 자기가 바라는 게 있으면 그게 유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유언도 가치 있는 유언이 있어요. 이왕이면 가치 있는 유언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육의 유언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가치 있는 유언을 해야죠. 그죠, 용기야? 뭘 해야 된다고? 그렇지. 서윤이 뭘 해야 된다고? 가치 있는 인형? 자, 그렇죠. 여러분이 이 다음에 돌아가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영원히 행복한 걸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유언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정말 너희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너희들 교회 잘 다녀야 된다.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유언이죠. 인간적으로 그래 화목하게 살아라. 근데 죽어서는 지옥 가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복음이 정확히 박혀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육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육의 것은 잠깐 있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처럼요,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게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불효자들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면 그걸 정말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불효자라도 부모님이 유언을 남기면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죠? 하물며 여러분, 청개구리도 엄마의 유언을 아주 중요시 여겨서 마지막까지 살 때는 속을 쓰겠지만 죽고 나서 아주 유언을 잘 지켰어요, 청개구리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한번 예화를 말씀을 드렸지만 청개구리는 진짜 정반대거든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면 뭐 장난감 가지고 놀고 볼펜 치기 하고 손가락 만지고 막 그런 청개구리거든요. 네. 근데 또 어느 날 엄마가 그랬습니다. 얘야, 너 산으로 가지 말고 물가에 가서 수영하고 놀아. 그게 제일 자유하고 편안한 거야. 이 청개구리는 그거 맨날 하는 건데 지겨워. 나 산으로 갈 거야. 그러고 이제 산으로 간 거예요. 그럼 산에서 폴짝폴짝 뛰어다니면서 막 이렇게 재밌는데 맨날 물에서만 놀래, 엄마는. 막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뱀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뱀을 만나니까 큰일 났다, 이제는. 꼼짝 못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막 엄마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겠죠. 그때 엄마가 탁 나타나서 그 청개구리 앞에 딱 가로막았습니다. 용기 청개구리 앞에 딱 가로막았더니 이 뱀이 오라? 그래, 니네 나 배고픈데 잘 됐다. 큰 게 오니까 더 좋다. 왜? 엄마는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뱀이 엄마를 팍 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도망갔는데도 물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청개구리가 이제 그날부터 시름시름 이제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청개구리가 이제 옆에서 내가 엄마 말을 안 들어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뱀에게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어떻게 정말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엄마 청개구리가 아들 청개구리가 말했습니다. 유언을 해야죠. 그래서 유언을 내가 따뜻한 저기 동산에 나를 묻어줘라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살해생전에 얘가 맨날 거꾸로만 행동하는 애니까 이걸 내가 이대로 하면 이제 또 반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엄마가 유언을 어떻게 했어요? 나를 저 냇가에 묻어줘라. 그러면 분명히 얘가 산에다 묻어줄 거니까.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청개구리가 그렇게 불효자였는데 엄마가 돌아가실 때 그 유언을 듣고 그때만큼은 그래, 내가 엄마 살아생전에는 말 안 들었지만 유언만큼은 잘 지켜드려야지. 그리고 냇가에다 무덤을 써드렸다는 거예요. 그 말 안 듣는 청개구리도.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비만 오면 엄마 어떻게 묘가 떠내려갈까 봐 물가에서 청개구리는 날마다 우는 거예요. 그죠? 청개구리도 이렇게 엄마의 유언을 중요시 여겨서 평생에 속삭였어도 마지막에는 그 유언을 잘 들어드렸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유언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걸 생각하세요. 말 안 듣는 청개구리만 또 못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16장 1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뭐라고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근데 과연 그런데 여러분이 유언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 혼자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살아. 이런 사람이 많죠. 그냥 자기 사는 거, 신의,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청개구리만도 못한 신앙이야. 청개구리만도 못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지. 근데 오늘날은 겉으로는 멋쟁이에요, 전부 다. 겉으로는. 그런데 말씀 들을 때도 졸아요. 이게 영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이죠. 말씀 들을 때도. 왜? 영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생각도 세 가지가 있다. 육의 생각, 마귀 생각, 하나님 생각.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하나님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육의 생각이나 마귀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영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 처리를 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게 병으로 드러난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많이 채우고 살면 분명히 언젠가 어느 시점에 가면 그게 병이 돼버립니다. 왜? 제가 실제로 사역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건강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렇죠? 회복되어집니다. 암 환자도 암이 떠나가 버리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멘.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임권사님 얼마 전에 여기 인파선 이거 뭐라고 했죠? 갑상선? 갑상선에 여기 한 3cm 되는 뭐가 만져지는 게 있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도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근데 저녁 기도회 때 얘기를 하길래 내가 감동했다고. 이건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내가 뭐랬냐? 공격받은 겁니다. 딱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나오시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서 안수를 해줬죠. 그리고 어떻게 믿음을 가진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완전히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지난주에 간증했죠?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따끈따끈한 거예요, 현주야. 말씀을 다 못했다고? 그렇지. 근데 나중에 하셔요, 나중에. 현재 일주일 뉴스야, 이게. 따끈따끈한 거야. 자, 그렇죠. 여러분, 너무 자주 그렇게 모시고 가지 마요. 필요할 때 가세요. 엄마가 가고 싶다고 할 때. 자, 엄마도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 청개구리처럼 공부해라 그러면 놀기만 하고, 또 기도해라 그러면 맨날 놀러만 가고, 예? 여러분, 정말 이런 청개구리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을 얼마나 나는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그러면 17절에 말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대요. 자, 뭐라고요? 시작. 예. 믿는 자들에게는요, 첫 번째 뭐냐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대요. 귀신을. 예. 첫 번째가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왜요? 왜 믿는 자들은 첫 번째 나타나는 표적이 귀신을 쫓는 걸까? 귀신이 없으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을까요? 예?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인생을 괴롭히는 것은 가장 큰 게 귀신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괴롭히고 병들게 하는 것이 귀신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정말 암병이 떠나가고 죽을 병이 살아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불이 들어가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귀신이 나가면 그 병은 해결돼 버려요. 여러분 아시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역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잖아요.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봐요.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축소해 버려야 돼요. 근데 심지어는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을 모르고 산다는 거죠. 문제가. 왜?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경은 로마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으로만 사니까 어떻게 맨날 병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살아야 여러분 그게 진짜죠.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삶에서도 어떤 생각 하나가 확 꽂혀버리면 두려움 확 들어오면 두려움의 영에 잡혀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두려움 속에 벌벌벌벌 떨고 삽니다. 그럼 이걸 아셔야 돼. 두려움의 영이 한번 들어오면요, 그 사람은 뭘 봐도 두렵고 뭘 들어도 두려워. 두려움의 영을 축소해 버려야 돼요. 꼭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어떤 그 염려증이 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조건사가 옛날에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한 얘기가 뭐냐면 하루에도 손을 수십 번씩 씻었대요. 손을 수십 번씩 씻었대요. 뭐 하면 또 손 씻고 뭐 하면 손 씻고. 그러니까 막 손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건조해지죠. 너무 씻으니까. 저도요, 제가 해보면 손을요 연달아서 5번만 딱 씻으면요 손바닥이 쭈글쭈글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는 평소에 바르지 않는 내가 어떻게 하냐? 핸드크림을 바릅니다. 핸드크림을 발라 수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은 패키지예요. 딱 이건 패키지야. 코스야 코스. 염려 하나 하기 시작하면 근심이 따라오고요. 근심이 따라오면 뭐가 올까요? 걱정이 따라와요. 염려의 친구가 근심이고 걱정이에요. 그 다음에 염려, 근심, 걱정, 그 다음에 그냥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사람이 불안해지면요, 이게 이제 지혜가 떠나기 시작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불안한데 어떻게 지혜가 생기겠어요? 분별력도 없어지죠.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패키지요. 그러다 보면 끝에 열매가 뭐냐? 두려움이 확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이것처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두려움? 느껴봤죠? 두려움을 느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느껴보신 분도 계시네. 네. 오사무성님 안 느껴보셨어요? 네. 모르겠어요? 5분의 3을 수학적으로 2차 방정식으로 풀든가 한번 뭘로 하든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 중에는요 바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뭐냐면 사람이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그러니까 염려 하나 살짝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두려움으로 확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표적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이 어떻게 귀신 쫓아내야 돼. 근데 그러면 귀신 못 쫓는 사람은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귀신을 못 쫓으면 믿음 없는 거야. 그러면 그럼 어떻게 여러분 쫓아야 돼, 안 쫓아야 돼? 귀신 쫓을 수 있는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럼 뭐야? 내리세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계속 하잖아요. 그럼 귀신은 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야,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전도사 시절에는 귀신을 못 쫓았어요.
귀신을 못 쫓았어요. 조용기 전도사가. 그런데 어느 날 귀신 들린 의사 부인이 교회를 왔는데 이게 두려우니까 얼른 가라고 했는데 갔다가 또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자꾸 오냐고, 얼른 남편 퇴근할 시간 되면 빨리 집에 가라고. 근데도 자꾸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쩔 수 없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라 막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요, 새벽 기도 끝나고부터 시작했는데 저녁 퇴근 시간 되도록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하루 종일 한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하루 종일 불렀더니 귀신이 그러더라는 거죠. 야, 내가 보니까 너 그래도 예수가 뭔지 알긴 아는 갭이다. 응? 그래, 내가 나갈게. 그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나는 것도 병원에서 기도해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막 열심히 했는데 내내 아파. 그러면 이게 안 낫는 건가? 아니 5번에서 다 나오면 환자 한 번도 없게? 응? 물론 한 번에도 나갈 사람은 나가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나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나을 때까지. 예. 그 믿는 자들에게는 첫 번째 뭐예요? 귀신을 쫓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귀신 쫓는 교회가 흔하던가요? 예? 목사님들 중에도 귀신 쫓는 목사님들이 많던가요? 못 봤어요? 못 보신 분도 있다네. 그럼 보십시오.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니까 처음에 이단 소리 들었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다고. 근데 성경에는 믿는 자들의 첫 번째 표적이 뭐냐? 귀신을 쫓는다는 거야. 귀신을 쫓는데 목사님은 성도 때부터 귀신을 쫓았어요. 왜? 믿는 자니까 성도 때도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럼 여러분 다 쫓을 수 있네, 그죠? 아멘. 앞으로 이제 내가 안 하고 여러분 다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되겠죠. 네. 그죠? 현주도 할 수 있지 이제. 조건사도 할 수 있지. 옛날에는 내가 여기 사역할 때 조건사 일로 와봐. 여기 손 좀 대봐. 그러니까 잠깐만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겁먹어가지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두려울 거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함부로 했다가는 여러분 오히려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 함부로 했다가 당하고서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 예. 목사님들 중에도 그냥 자기가 용감하게 막 안수해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데미 집어가지고 목사님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사역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 경기도에서 버스를 3번씩 타고 찾아오잖아. 예. 그래서 목사님이 사역해주고 나니까 아이고 살 것 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임의대로는 하지 마라. 그럴 일이 있거든 목사님한테 꼭 물어보고 해라. 아멘. 예. 여러분 당해봐야 알아요. 함부로 근데 우리는 여러분 걱정 안 할 게 뭐예요? 목사님한테 사역받으면 다 해결되잖아. 그죠? 다 해결되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힘들으면 어떡해? 목사님 나 이렇게 했는데 힘들어요. 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목사님 풀어주잖아요. 왜? 그건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불이 있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엊그저께 목사님이 저쪽 교회에서 목사님들 사모님들하고 기도회를 했는데 그 어떤 사모님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지를 못해 의자에서. 왜? 임재가 강하니까 딱 달라붙어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걷지를 못해. 왜? 임재가 강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 30분 동안 누워 있었어. 여러분 임재가 강하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 못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런 진짜 하나님의 믿음, 예수의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며, 첫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입니까? 그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돼. 두 번째, 오늘 두 번째까지만 하고 이제 오후 예배로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나타나는 증거가 여러분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방언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방언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 왜? 뭐 기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들 말로 기도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증거는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방언. 그러니까 이것도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이게 좀 길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오후에 이어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말씀을.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하셔서 방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지금 방언 못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새로 오신 분들만 한두 분 빼놓고는 다 할 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에 유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에도 여러분 종류가 있거든요. 자세한 것을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방언의 신약에 몇 번을 말했냐면 34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34번.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 방언에 대해서 말한 게 34번이나 기록된 걸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죠? 왜? 잘 못 봤기 때문에. 그만큼 뭐냐? 성경을 안 봤다는 얘기예요. 신약 성경에 34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증거는 뭐냐? 방언을 말한다는 거다. 근데 오늘날은 방언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안 하는 교회들이 더 많다 보니까 방언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옛날에 목사님이 제주도로 졸업여행 갔거든요. 신학교 때. 졸업여행 가서 어느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러 갔어요. 새벽 기도를 하고 막 우리가 했던 대로 막 방언을 따라바라바라바라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누가 툭툭 건드려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죄송한데 좀 나가주세요. 그러는 거야. 나가달라는 거야. 왜? 알고 보니까 거기는 또 장로교 중에서도 고신측이라는 데는 방언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그럼 성경은 그런 성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걸 하지 말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 1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하게 하심을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최고로 방언을 많이 한 게 누구냐?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못하면서 그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여러분, 혼의 기도하고 영의 기도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오후에 이런 말씀도 여러분 드리겠지만,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풀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려면 여러분 영의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영의 기도를 해야 문제가 풀어지고 영적인 문제가 풀어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영의 기도와 혼의 기도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막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시간에 이거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을 가졌는가 하나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시아라바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믿음,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 내적인 새 사람의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실질적인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시아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오. 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오. 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라바라바라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주세요. 라바라바라바. 더 충만.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더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주시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장소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 더 충만 더 충만. 나는 과연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나는 진짜 믿는 자인가? 하나님 질문하게 하소서. 으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주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예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라바라바라바. 예라바라바라바라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서 늘 질문하기 원합니다. 나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자인가? 늘 질문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만약 진짜 믿음이 아니라 이 육체의 믿음을 가졌다면, 마귀의 믿음을 가졌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내 안에 영적인 묶임들을 다 풀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살아있는 주님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의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